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 두 위에 불을 만들되 그 불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간으로 힘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곳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한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한날도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번제단에서 용서를. 번제단에서 용서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 일이든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에든 반드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알고 절차대로 하면 순조롭게 열매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절차를 알지 못하고 일을 해 나가면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그리고 복잡해지고 오히려 처음보다 끝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구원의 여정에도 반드시 절차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성막인 것입니다. 자, 성막들 문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야 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뜰이 나오게 됩니다.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성소를 들어가게 되고 자, 그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금촛대, 진설병, 금향로라고 하는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거쳐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다다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들 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을 받게 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성막들 문을 통과하여 성막들에 들어온 모든 백성들이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 이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희생 제물이 불살라지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이 애지중지 키우던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이제 전가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 이제 각을 떠서 제단에 올리고 그 피는 제단 뿔에 바르고 이제 불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짐승이 대신 죄값을 치루어
그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게 했습니다. 자,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해도, 나쁜 짓 했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여러분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짐승들을 잡아 대신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시간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이제 기도하면서 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한 가지 계획을 마련하셨는데, 당신의 죄 없는 독생자 외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되시고 피 흘려 주셨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온전히 불살라지신 어린 양이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하지만 하나님을 통한 속죄는 짐승을 통한 속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속죄였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대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담대하게 성소로 나아가는 복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번제단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요, 이 번제단의 위치가 있죠. 자, 성막들 문을 열면 가장 마주치는 장소로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로 볼 수 있었던 것, 바로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소위 제물들을 태우는 단이었어요. 여러분, 번제단을 바라보면서 나는 용서받았다 라고 고백하는 장소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즉 속죄의 장소가 바로 어디냐? 이 번제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이었어요. 제사장이라고 속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면치 못했어요. 여러분, 번제단을 통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자신이 용서받은 것과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훈은 뭡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죄 문제를 잘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부담이 뭡니까? 교회 가면은요 정말 그렇게 죄의 문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있던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 어디에 가서든요 여러분 자신의 이 직접적인 이 죄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단 한 문제도 없어요. 물론 자신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너 왜 이것을 잘못했니? 왜 이렇게 했니?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런 건 있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온전한 죄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 생활만 하다 마는 즉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통과해야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은 번제단의 규모, 사이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27장 1절 2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못으로 싸고. 아멘. 자, 가로 2.5m 5규빗 또 세로 2.5m 5규빗 그 다음에 높이는 3규빗 높이 1.5m 아주 굉장히 큰 정사각형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사각형이라고 하면 여러분 동등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지위나 소유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느 방향에서 나오든지 동등하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죄 용서를 허락하시는 아주 매우 큰 번제단이라는 것이죠. 나이, 성별, 인종,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이런 모든 것에 전혀 상관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인 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어느 누구든지 번제단 앞에 서 있는 자, 다시 말해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용서함을 받게 되고 구원과 생명의 강가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번제단의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제단은 뭘로 만든다고요? 조각목이라는 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조각목은 땅에서 자라는 나무를 통해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셨지만 성육신 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육신을 여러분 우리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육신의 교리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실제의 인간이 되어서 속죄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냐? 바로 이 성육신에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죄 제물의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속죄 제물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즉 성육신의 실제를 증거케 하신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조각목은 놋으로 입혀져서 있는 놋제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무로 만들었지만 그 겉을 무엇으로요? 놋으로 싸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놋은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이 성막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놋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놋은요, 여러분 어떠한 불이, 이 센 불이 그렇게 타오를지라도 이 놋은 거의 타질 않아요. 또 그렇게 실험도 했었고요. 실험을 했었고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 고라, 다단, 온,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이 레위 지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불의의 제단을 쌓고 자신들이 제사장의 어떠한 직분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들 임의대로 제단에 불을 붙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50명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소멸되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질서, 영적인 권위에 여러분 잘 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놋으로 만든 상로에 이제 예배 제단을 붙였을 때는 그들은 소멸되지 않았어. 또한 민수기 21장 불평하던 백성들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에 놋뱀을 본 자는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본질상 어떤 자녀냐? 진노의 자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본성이 있고 마귀의 조종하에 늘 하나님의 뜻과 반대에 서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정말 은혜스럽게 잘하다가도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며 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 얼마나 변질되는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도 안타까워. 너무나. 왜 그래야만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그늘에 온전히 나아가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은혜의 삶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나를 죽이고 아멘. 내 그런 잘못된 본성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멘. 그것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내 의지적으로라도 자꾸 복종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아야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볼품없고 죄 많은 우리의 인생들이 번제단 앞에서 속죄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받은 것을 깨닫고 늘 구원의 은혜와 또 감사를 회복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이 번제단의 놋 그물과 네 뿔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놋 그물은 자, 번제단 위에 여러 조각으로 각이 떠진 이색 번제 제물을 올려놓고 불살랐던 것이 바로 그물이었어요. 그물. 자, 불길이 무섭게 타오릅니다. 이 제물이 자기 대신 불에 타는 것을 보면서 그 제물을 가져온 그 성도의 그리고 그 백성의 마음은 몸서리치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던 그 짐승을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내 죄 때문에 그것이 불살라서 태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어느 누가 그 모습을 보면서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이 놋그물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가르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많이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 또한 은혜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이 영적인 의미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진노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를 다시금 회복하시고자 예수님을 공의의 제물로 드리게 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했던 이 그물 위, 우리와 죄와 허물 때문에 그 위에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 거룩함, 구별되어 여러분 우리 절대로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자, 네 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번제단의 각 모서리에 4개의 뿔이 달려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뿔은요 생명의 뿔을 의미해요. 오늘 2절 말씀, 29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무슨 말입니까? 작은 재물의 피를요 내 뿔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피는 어떻게 해요? 번제단 안에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생명의 피죠. 이 피를 믿고 십자가를 붙잡는 자는 누구나 죄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물론 죄의 경중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심판의 눈은 각 다를 수 있겠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은 즉시 구원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주의 성전과 그리고 주의 종을 찾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성전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 방법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성전에 번제단 앞에 나가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리고 죄 용서함을 얻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에 놋 제단 밑에는 항상 불씨가 살아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씨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제가요 예전에 이렇게 기도원 이렇게 다니고 하면은 항상 이 제단, 이 강단에 써붙였던 멘트가 있었어요. 뭡니까?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그래서 나는요 그 당시에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가지고 제단에도 이게 불을 떼나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그런 불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불이야?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 꺼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6장 13절 말씀,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라. 바로 이게 바로 뭐냐? 제사장들의 사명. 왕 같은 제사장들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바로 뭡니까?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아직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허다한 허물도 덮어주는 성도가 있어서 여기저기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사랑의 불을 붙이는 일이 일어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불씨 교인이 되어야 돼. 여러분, 불씨 교인이 많은 교회는 능력이 넘쳐나게 되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고 불신앙과 불순종이 완전히 사라지며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세계적인 부흥사 찰스 피니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처음 이 법을 공부했던 분이, 그래서 법 과정을 마치고 이제 변호사 개혁을 준비하는 중에 사무실에 어느 날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비니야, 너 변호사가 되면 무엇 할래? 부자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은퇴하겠지요. 그 다음에는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겠지요. 이 대답을 한 다음에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화목하게 원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죄 용서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이것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그동안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이기적인 생활, 공허한 삶, 세상 쾌락을 즐기던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간절히 기도한 끝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복음 전파자가 되기로 다짐합니다. 그 후 50년 동안 그는 복음을 전했는데 기도와 말씀, 성령이 그의 삶에 충만했고 수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게 된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숙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문제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도 죄를 짓고 못 사는 법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과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지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또한 선행으로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아보아도 우리의 노력과 지식과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마련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막 안에 번제단에 올려진 제물처럼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속죄와 화목 제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사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도는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를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리고 완전한 번제단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그늘 아래 온전히 나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임을 고백하고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물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이제는 번제단 앞, 즉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을 나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인격적인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번제단에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보혈의 권세가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죄 용서를 받은 우리,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권세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